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이 있는데 천안문 광장 그 옆으로 모택동에 미라가 있습니다. 구소련 모스크바 붉은 광장 한켠에는 레닌의 미라가 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이 말이 전도의 멘트, 전도의 문장인데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의 문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래 전도했다니까요. 실제로 그게 초대교회의 교리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번 예수 믿어 봅시다. 이랬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자살을 했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마띠아가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왜 마띠아를 넣었는가? 거기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 이 두 조건에 해당돼야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후로도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으면 그때 계속 또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후로 보충이 안 됐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실제로 본 사람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셨거든요. 40일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안 만났습니다. 동시에 120명에게 나타나고 여러 형제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했는데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제로 봤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신비주의를 쫓아가서는 안 되지만 체험신앙은 있어야 됩니다. 체험의 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례 절차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3일 동안 돌무덤에, 그런데 돌이 굴려져 나갔다 했는데 돌이 옮겨졌다. 사람이 옮기지 않았고 돌이 옮겨졌다 했으니까 천사가 옮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돌이 옮겨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돌이 옮겨진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사과를 먹고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지만 930세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살아난 것은 사망의 권세,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땅에 사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은 자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이 죄를 이겼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이 땅에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이 옮겨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성전을 46년째 짓고 있는데 46년이 돼도 아직까지 다 못 지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전의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7명이 어부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나다나엘, 이 7명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건물질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없습니다. 이리로 와라.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놓고 이것을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거기 숯불이 있습니다. 왜 거기 숯불이 있냐?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대제사장 집에서 잡힐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을 때에 거기 그 집 앞마당에 뭐가 있었냐면 숯불이 놓여 있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다른 놈은 몰라도 나 니는 믿었는데 너마저 나는 니는 믿었다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한 그 자리, 똑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 새벽 시간에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이 피우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생선을 좀 먹으라. 거기 가보니까 숯불에다가 숯불구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마를 향하여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이랬습니다.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입니다. 디두모 뜻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도마를 향하여 쌍둥이 도마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도마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우와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봐야만 확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봐라.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도마가 보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도마는 더 세게 그냥 막 하나님입니다 이랬거든요. 도마가 더 세게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도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흩어져서 막 전도를 하는데 도마는 인도에까지 왔어요. 유일하게 아시아 나라로 온 사람이 도마입니다. 거리로 치면은 도마가 제일 멀리 갔어요. 제일 멀리. 그래서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돌이 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불안에서 평안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자기를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따르는 그 최고 지도자가 십자가에 죽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다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무서우니까. 그 마음이 지금 평안이 없고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은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주 평안을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를 3번이나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나는 서바나로 가겠다. 땅끝까지. 그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표는,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정오 12시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12시면 햇빛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영도를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대가 달라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고 성도들을 핍박하였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 돌이 굴려져 갔습니다. 옮겨져 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불포항에 장로교 은도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셔서 이 땅을 그렇게 복음화한 올해로 140주년 부활절 그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